반갑습니다. 예, 귀한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작년 1월부터, 그러니까 올 1월 포함해서 우리 이한교회 중등부 학생들이 이제 태국에 미션 트립을 오게 되면서 또 교회하고 더 이렇게 가까워진 그런 마음이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면서 참 이한교회가 튼튼한 교회다. 그리고 참 그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교회다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작년 여러분 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태국에 홍수가 크게 나서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기보다 더 규모가 컸을 겁니다. 거의 그 중부 태국 전체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홍수였고, 예, 우리나라 홍수하고 다르더라고요. 홍수가 우리나라 홍수가 이렇게 이제 산에서 급하게 급류가 내려와서 이 홍수가 이게 좀 피해를 준다면은 태국 홍수는 어떤 홍수냐면은 하루에 물이 한 2 내지 3km 흘러갑니다. 하루에 1시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의 물이 멈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물이 이제 서서히 와가지고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한 2달 거의 3달 가까이 이제 잠겨 있었죠. 그 홍수가 그런 형태의 홍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쓸려 내려가는 홍수가 아니고 물에 잠겨서 물이 썩고 이제 그 다음에 전기가 나가니까 이제 그 더운 데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먹을 물이 없고 이제 그런 그 가운데 뭐 1달, 2달을 버텨야 되는 그런 홍수가 계속되었고,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이제 많은 피해들을 입었고, 그래서 저희들 기도하면서 또 그런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했는데 우리 이한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또 해주시고, 특별 그중에 좀 어려웠던 교회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교회를 대신해서 도왔는데요. 그중에 한 교회는 그 평신도 자매 2분이 시작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전도를 한 거예요. 방콕 외곽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믿는 분들이 한 15명, 20명 그 사이가 이렇게 모이게 돼서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사역자 여자분 한 분을 파송해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남프라폰이라는 교회인데 축복을 전하는 교회 뭐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 처음 전도를 주도했던 자매 아버지가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창고를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개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성도들이 헌금도 하고 은행에 빚을 얻어서 융자를 받아서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예배를 모이게 됐는데 한 2달 지나서 그 홍수를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완전히 모든 전자제품이나 뭐 건물이 다 망가졌죠. 그래서 이 교회가 좀 막막한 상황에 있었고, 또 일부는 이제 그 은행에 융자한 돈 재정을 가지고 그걸 보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꺽 목사님, 현지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이 그 전달이 돼서 교회 보수도 하고 이분들이 다시 힘을 얻고 계속 모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편지 보낸 게 이제 교회 전달도 됐을 텐데 정말 어려울 때 이한교회에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태국을 섬기는 입장에서 정말 이한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목사님께 좀 잠깐 성도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많은 태국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보고 드리고요. 그분들도 굉장히 그 태국 교회를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난 적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나누려는 것은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엘리야가 굉장히 그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 요즘 용어로 한다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이 19장 이후에 보면 다시 엘리야는 정상적인 선교사,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좀 잠깐 나누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또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선교지를 사역을 하면서 두려움, 걱정보다는 두려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오는 그 막연한 두려움들이 그 참 어려운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일 거예요. 내일이라는 불확실성. 그리고, 그 불확실한 그 미래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들에 대한 막연한 그 불안감. 뭐 그런 것들이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작년에 아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 큰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선교지에 96년에 들어가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하고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거였는데 아이들 홈스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커리큘럼을 가지고 전일제로 아이 홈스쿨을 3년, 4학년 1학기까지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혹시 이것이 아이 생애에 너무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홈스쿨을 우리 선교사들도 다 해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희가 시도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몇 년간의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몇 해 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학교도 다니고 또 국제 영어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3까지 와서 작년에 대학을 진학하게 됐는데 이 대학 진학하려고 이제 와서 한국에 와서 서류를 내는데 처음부터 막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저희 아이가 마지막 3년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학교는 주로 이제 다 애들이 미국 와서 이제 미국 학교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이제 대학 진학해서 왔죠. 근데 성적표를 발행하는 선생님이 방학을 하자마자 휴가를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당연히 이제 다 미국 애들은 연말이나 되지 이제 서류가 필요하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휴가를 떠나버렸는데 우리 아이는 성적을 받지를 못했어요. 오자마자 이제 해외에서 자란 아이들은 특례 입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성적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특례 입학의 기회를 놓쳤어요. 굉장히 저희로서는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기회가 뭐였냐면 한동대학교에 선교사 자녀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걸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이죠. 성적표를 받고 거기에 진학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서 이제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굉장히 마음이 기뻤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한동대학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합격을 취소한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학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초등학교 학력을 묻지는 않는데 이제 이 학교는 그게 아마 좀 약간 특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학적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 나중에 그게 감사 때 걸린다네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이 아이는 대한민국 교육법에 의해서 대학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12년 학적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통보가 왔어요. 저는 그때 태국에 있었는데요. 저희 집사람만 아이하고 여기 있었고, 저희도 굉장히 낙심이 됐죠.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어렸을 때 홈스쿨한 그런 시도들이 아이 인생에 커다란 이런 아픔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막 두려움이 몸습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아이의 원망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은 아마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자주 경험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또는 지금 앞으로 닥쳐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뭔가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하고 번역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옛날 번역은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게 뜻이 아니죠.
정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또는 절제하는 마음. 영어로 보면 a sound mind. 그러니까 그 히브리 원어는 그런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하는데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요동치 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뚫고 그걸 돌파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의 어떤 그런 그 문제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 안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야는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아시니까요. 이 갈멜산에서 그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하루 종일 그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승리하고 850명을 도륙하는, 생각해도 그건 엄청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은 그 피가 낭자한 그런 사태를 하루 종일 걷고 그 이후에 또 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면서 기도하고 비가 왔을 때 그 왕의 수레 옆에서 엘리야가 막 그 성까지, 사마리아 성까지 달려갑니다. 하여튼 굉장히 위대한 일을 이룬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었죠. 그 다음날 이 엘리야는 두려움의 어떤 포로가 돼서 자기 나라를 탈출해서 지금으로 치면 시나이 땅이죠. 호렙산에 있는 그리로 도망하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9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했고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호렙산에 가서 이제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엘리야가 긴 시간도 아니고 단 하루가 지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제가 가진 질문이었는데, 제가 아는 그 신앙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탈진 상태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탈진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것이 그 일종의 브레이크다운한 그냥 그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태에 엘리야가 가지 않았는가.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와 우리의 정서를 잘 다듬지 않았을 때 영적으로도 그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서 초기에 한 3, 4년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여기 한국에 살 때는. 근데 선교지에 가서 언어 공부를 마치고 그 모슬렘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모슬렘 상황은 저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사람들의 이제 보안 문제도 있고 제가 선교사가 아닌 척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은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 사회에서 같이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한 의욕은 굉장히 강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 갭이 너무 컸는지라 그게 우울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 2, 3년 굉장히 우울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무기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자책하는 마음도 많고 죄책감. 내가 선교사로서 이렇게 이거밖에 못하나 하는 그런 그 자책하는 마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쨌든 이런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소진된 상태에서 어떤 정서적, 영적인 그런 붕괴를 경험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 멀리 도망와서 이제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거 없는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그를 휘어잡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이스라엘 땅을 도망가서 굉장히 멀리 도망 나갔거든요. 유대의 나라를 가로질러서 시나이 반도까지 갔으면 사실 이스라엘 왕의 통치 권한에 굉장히 멀리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어떤 그 사로잡힌 것들이 계속적으로 그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 당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영원히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사실 그가 왜 이렇게 침체 가운데 빠졌고 그 침체 상태가 어떤 걸 보여주는 거기에 있다기보다는 거기서 그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상태를 어떻게 벗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여기 초점이 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성경에서 제가 하나님께 적어주셨던 은혜들을 잠깐 나눌까 합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이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던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있었다. 오늘 본문 중에. 두 번째는 비록 그가 완벽한 그런 그 신앙적인 모습들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갈 때 때로는 완벽한 순종, 완벽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묵상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그 소위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나 혼자밖에 없다. 마치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내 신앙의 동기들은 다 사라졌다고 하는 그러한 그 침체 가운데서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어떤 그 크심, 능력을 볼 수 있게 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엘리야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비밀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일어나게 했던 하나님의 어떤 비밀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회복입니다. 저는 올해 제 그 개인적인 신앙적인 그 모토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다윗의 삶을 이번 연초에 제가 섬기는 태국교회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그 모토를 제기했고, 저희 교회도 사실 그걸 제가 제안했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됐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제 자신에게 적용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 엘리야가 그 침체 가운데 벗어나게 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장부터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깁니다. 그때 맡길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은 해야 할 일을 맡깁니다. 너 왕한테 가서 가뭄이 3년 동안 올 거다. 그리고 이 가뭄이 온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너 여기서 물이 다 마를 거니까 어디로 가서 어느 과부에게 의존해서 살아라. 뭐 계속 그 해야 할 일에 대한 그 계시를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게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해야 할 일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과 엘리야의 그 관계에 더 깊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9절에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서도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엘리야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그런 그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초청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사실 사역이라는 것이 매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과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인격적 만남이 더 초점이 있다는 것을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사역 초기에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이 사역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더 깊이 돌아보면 어떤 성취에 대한, 그리고 그 성취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이 저한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우리가
그 외형적인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정한 사역의 대상은 외형적인 어떤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그렇게 선택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그것 자체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를 보는 거예요. 야, 너 선교사로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걸 버리고 왔다면서 너 지금 요거밖에 못하냐? 하는 그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근데 그 하루는 한번 제가 그 아이들하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하고 축구 교실도 하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을에서 애들하고 축구 교실에서 축구를 가르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태국에서는 운동을 가르쳐도요. 가르치는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4시 반에서 6시예요. 4시 반 전에는 더워서 못 하고요. 6시 해가 딱 지면 모기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운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딱 하고 이제 집에 오는데 끝나면 이제 애들은 뭐 막 집에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저는 혼자서 이제 공을 들고 이제 저희 집을 이렇게 향해서 오게 되는데 그 방콕의 그 저녁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이 도시 스모그 때문에. 스모가 이렇게 이제 평지니까요. 도시 스모가 이렇게 있으면 해가 넘어갈 때 그 햇빛이 쭉 그걸 통과되면서 저녁 노을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집니다. 근데 하루는 그걸 보는데 한없이 제가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지금 이 코를 이렇게 조그만 애들하고 지금 뭐 하고 있나. 정말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제가 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뭐 소리 들린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제 이름이 태순이거든요. 태순아. 그리고 저를 부르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역을 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그걸 이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의 기쁨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많은 걸 이룬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게 되겠어요. 근데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엘리야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사역 중심으로 달려왔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면서 너하고 나 사이에 인격적인 그런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마음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찌하여 그게 책망으로 제가 봤어요. 그 어찌하여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잖아요. 야, 네가 어찌 이렇게 했냐. 그 책망으로 제가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교지 경험을 쭉 하고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것은 사실은 공감의 의미가 더 크다라는 그런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석적으로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 말씀은 내 종 내가 왜 어떻게 어떻게 다 여기까지 왔냐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 엄청난 일을 이뤘던 네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네가 이르렀냐. 왜냐하면 날 죽여달라고 그랬거든요. 로데마 밑에서 죽여달라고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그런 그 정서적인 상태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의 감정을 타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적인 쪽으로 흘러가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정적인 교류라는 것이, 정서적인 교류라는 것이 굉장히 그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가족 간의 대화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들 그 가족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 대화는 많이 하는데 감정적인 대화가 우리가 없다. 내가 요즘 왜 우울하고 나는 요즘 굉장히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런 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외형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가족은 지금 자녀가 둘이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인데요.
저나 제 딸은 좀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기질상. 근데 우리 아내하고 제 아들은 좀 그런 얘기하는 걸 좀 별로 즐기지 않아요. 굉장히 단답형 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대화하는 것 같지만 우리 감정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좀 더 감정적인 걸 좀 얘기해보자. 내가 오늘 슬프다? 오늘 화가 난다? 화가 나는데 왜 화나는지 뭐 설명하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하면 좀 더 우리 안에 친밀감이 커지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정서적인 그 터치를 하시고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이 친밀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보면 제목을 삼았던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산 위에 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이 사역이 아니고 네가 산 위에 올라가서 내 앞에 한번 서봐라. 너하고 나하고 직면해서 같이 거기서 만나자 하는 그런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참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제가 일을 막 열심히 잘하면 저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과 특별히 정서적으로도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통하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깨닫고 또 적용합니다. 좀 말이 좀 빗나는 것 같은데 저희 딸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최근에 그런 대화를 했어요. 자기가 대학에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는 늘 신앙적인 분위기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자기가 건강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 한국이 요즘 굉장히 그 안티 기독교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지내면서 굉장히 많이 자기 안에 그 질문이 많이 생겼대요. 보이지 않게 신앙적인 그런 동요도 있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우리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지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와 하나님 사이에 만났던 어떤 깊은 영적인 정서적인 교감이다.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친밀감이다. 네 안에 그것이 있다면 그런 의심이나 그런 욕통에서 그건 관계없다. 근데 만약 그게 없다면 너는 이런 기회에 네 신앙을 한번 비춰보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대화를 했는데요. 하나님과 친밀감이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그 비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가운데 드리는 작은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막 100% 막 하나님께 드리면 위대한 신앙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의지하지만 뭐 한 절반하고 절반 안 하면 우리는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죠. 근데 다시 다른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묵상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엘리야가 산 위에 올라가 섰습니까? 아까 우리 같이 읽었는데. 어때요? 아시는 것 같은데 답을 안 하시네. 산 위에 안 올라갔어요. 엘리야 안 올라갔어요. 1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다? 합니까? 아직 굴 속에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갈 때 굴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 세미한 소리가 들었을 때 그때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갔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서라는 건 아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직면도 거기에 담겨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안에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 강풍이 일고 돌이 날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그 산꼭대기에서 만약에 엘리야가 봤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두려웠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굴 밖에 나와서 산 위에 서라고 그럴 때 이미 강풍이 불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위험한 상황이죠.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기 쉽지 않죠. 어쨌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만 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거 지금 이 비참한 두려움 가운데 빠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지금 크게 흔들린 거 아니에요. 사실 올라와서 그걸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100% 순종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그 순종한 게 뭐냐면 굴 어기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 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엘리야가 이렇게 위대한 종이 요거밖에 못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 굴 밖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이제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더 큰 일들을 맡기시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앞에 내가 서게 됐을 때 이 비전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은 뭐 그때 다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가 그동안 참 이렇게 나쁜 짓하고 회개했으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가서 내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다시 이제 예전에 그 아들처럼 훌륭한 아들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단지 그 탕자가 한 거는 내가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느니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겠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결정한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일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는 물론 굴 어귀에 섰지만은 그리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보면 산 위에서 본 만큼 온전한 그런 영광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가 그것을 벅차고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보면은 엘리야는 나만 홀로라는 말을 2번 했어요. 나만 홀로. 엘리야가 보는 상황 인식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고 다들 타협을 했고 도망갔고 사라졌습니다. 오직 자기만 혼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아까 우리가 몇 절이죠? 18절에 보면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 저희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상황 인식에 대한 그런 정확한 객관적인 인식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디 글을 읽었는데요. 차를 몰 때 차가 이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가 볼 수 있는 전방 시각이 졸려진답니다. 처음에 이렇게 쓰면 저희가 거의 180도 이상을 보게 되는데 운전을 해서 이게 속도가 넘어가면 아마 긴장이 돼서 그런지 이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시각이 좁아진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 인식이 굉장히 편협되고 또 왜곡됩니다. 저는 그 검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 검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이 근육도 경직되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늦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가 사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다고 상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7,000명이나 있었는데도 그는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찾아가서 그 시야를 열어줍니다. 네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잘 못 보는데 7천 명이나 있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너와 함께 네 동지들이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 곁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의 인식들을 열어가면서 엘리야가 이제 새롭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첫 번째 엘리사를 만나죠. 엘리사를 만납니다. 이전부터 엘리사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리고 엘리사를 초청했을 때 전혀 예기치 않은 반응을 엘리사가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 농사든 소를 잡아서 파티를 여는 거잖아요. 자기는 엘리야를 쫓기로 공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 공표를 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국가 전체에서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었잖아요. 엘리사가 기꺼이 이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저는 엘리야가 깜짝 놀랐다고 생각해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야,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아마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새로운 비전, 예후와 또 하사엘과 엘리사를 기름 붓는 그 놀라운 사역들 가운데 그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 제가 지금 저희가 지금 청소년 검도대회를 2010년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독교 대회는 아니고요. 저희 태국 검도협회하고 협회에서 저희 그룹이 주도해서 청소년 대회를 지금 했고, 올해가 이제 3회 대회인데요. 작년 제가 이 대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제 전국에 있는 검도하는 팀들에게 공보를 하고 대회 일정을 공포하고 장소도 랑카맹 대학 체육관으로 정하고 심판 일본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한 20명 가까이 왔어요. 그분들 정말 자원봉사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4일인가 5일 남겨놓고 랑카맹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희가 쓰려고 했던 체육관이 랑카맹 대학 시험 일정이 바뀌면서 체육과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 4, 5일 남았는데 저희들 메달도 만들고 모든 거 다 끝났는데 별의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게 해외에 와서 이게 태국 돕는다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함께 같이 하는 사역인데, 이게 무슨 창피인가.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막 두려움도 몸숙하고,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고,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 절대로 나 이거 안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번에 하더라도 이건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때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야,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이게 영적인 전투인데, 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보이는 쪽으로만. 그래서 제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직시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일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일 뚫고 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제자 중에 대학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이거는 대회를 취소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걔가 막 수업을 알고,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업을 맡은 교수님이 두 분이었는데, 3과목이었거든요. 두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전 때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이걸 한번 부딪혀보라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가서 기다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나는 시험을 취소하셨고, 두 개는 시간을 옮겨주셨어요. 다른 날로. 그러니까 지나가는 게 지금 쉽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한 그 당시에는 두려움을 연습하는데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도망가고 싶다고. 근데 그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깊이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대회 잘 치렀어요. 올해 지금 10월 초에 10월 7일 날 제 3회 대회를 또 할 건데 전 사실 안 하려고 제자들한테 물어놓고 야 이제 그만하자 그랬는데 하겠대요. 계속 우리가 이 대회는 태국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살려나가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3회 대회를 이번에도 할 텐데요. 이 엘리야의
엘리야의 상황을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살면서 이 삶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막연함 때문에 어떤 그 불안 그런 것 속에서 엘리야는 깊은 우울증 가운데 들어갔는데 세 가지 그 하나님 주신 비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또 하나는 부족했지만 그리고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굴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용기를 통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새로운 안목들을 회복하면서 그는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그의 생애를 끝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승천까지 하는 그런 선지자로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싸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같은 싸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엘리야가 겪었던 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